오늘 15가인데요. 확신반 15가. 제가 오랜만에 준비하니까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이게 오랜만이라서. 오늘 불공평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네. 불공평해 보이는 선택.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예정에 관한 그런 부분, 오늘 부분이고요. 암송 구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 받은 자들. 성경에 보면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이렇게 그냥 한글로만 쳐도 거의 뭐 200번이 넘게 이렇게 택하여 택함 받은 뭐 이런 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켈빈이 예정 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개혁 신학을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교사분들이 가르칠 때 그 양육생들이 궁금증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들을 제가 오늘 45분까지는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으니까 또 조금은 시간은 줄어드는데, 그래도 제가 그 뒤 시간을 위해서.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바닷물을 어느 한 구멍에 그렇게 퍼 담으려고 하는 그 꼬마 아이를 통해 가지고 어거스틴이 이 예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양육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택함과 유기라 얘기할 때 버려둠, 그냥 내버려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택과 유기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양육생들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냥 버려두냐? 누구에게는 구원을 허락하고 누구에게는 영원히 멸망받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이 주어지는가?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켈빈이 강조한 것도 루터가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가장 강조하고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었다면, 켈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집필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하여 가지고 그것들을 쭉 서술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도 그렇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유한한 우리가 절대자인 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 자주 쓰시죠.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하물며 유한자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유한자인 우리가 무한자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강조하기에는 양육생들에게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가르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예정 교리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보면은 신약 성경의 여러 본문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바울의 증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자 다 믿더라. 그리고 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부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은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나?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 다음 질문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 은혜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 신약 성경 기자들은 선택교리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위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로를 줍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교회를 대할 때 어떤 예정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불공평, 어떤 거기에 대한 예정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사와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예정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이 어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의 시간적인 이 공간과 시간에 제약된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 같고 단순하게 겪는 어려움 같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볼 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믿음 불패라고 적어놨습니다. 믿음 불패.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은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것들을 거저 얻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예정에 관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 일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걸 수 있죠. 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질문하기보다는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정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께로 올 건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이 예정교리와 다른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베드로후서 말씀도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누가 택함을 얻었는지 이 세상 가운데 뭐 좀 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진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종교 생활로 다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군지 택함 받은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 폭발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하시면 되는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불러주시면 되는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무용론, 예정 교리가 전도 무용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예정받은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어떤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 전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뭐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 오라 우리의 어떠한 결정을 하나님께 나아오는 부분, 결정, 우리 믿음, 우리의 행위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질문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선택과 행동,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유의지가 우리의 예정론 교리와 어떤 반대되는 자유의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우리의 노력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운명론, 숙명론, 결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행위로서 또한 우리의 믿는 바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100%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00% 우리의 노력,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밑에 있는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걸 제가 왜 넣었냐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제도 안에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청년들이 있으면서 아이만 갖고 싶다고 열심히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0% 일하시는 거예요. 예정교리도 그렇게 이 질문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6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기로 선택할 것을 아시고 택하신 것입니까? 제가 이걸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 똑같은 질문인데 이걸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왜 똑같은 질문이죠. 앞에 문장이나 뒷 문장이나 똑같은 문장인 것 같은데 이겁니다.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뭐냐면은 예지예정,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지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알고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누구는 박성훈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미리 알고 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지예정.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겁니까? 은혜에 의한 겁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에 의한 거죠. 우리가 이미 믿기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밑에 팁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미리 선택하시고. 앞니를 내다보고 약속한다는 것은 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사라가 잉태하는 그 이야기에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뭐냐면 사라가 그 나이가 많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사라가 언제쯤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기죠. 그 뜻입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다음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정론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45분까지라고 약속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또 조급하네요. 자, 7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즉 택함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죄함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8번. 만약 선택 교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공평하신 분이라. 이 질문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교재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에, 만약 선택 교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에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되죠. 자,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우리는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자기의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토기장이, 그 토기가 지음받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절대 주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적 선택을 믿어라. 이거 읽어보시면은 100%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들, 선택 예정 교리를 대하면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과 그 가운데 우리의 능동적인 반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45분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공평해 보이는 선택을 이제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반편성에 대해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편성,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반편성이라고 그랬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반편성인데, 우리 반편성을 하면서 신청하는 분들 중에 작년 연말 12월부터 43년생, 47년생, 53년생 이런 분들이 신청하십니다. 나이가 70대 중반이고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는데, 제가 이분들을 맡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조금은 이렇게 제가 딱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암송도 탁탁 해오시고 막 바로바로 따라오시고 이런 분들을 딱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늦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못 봤습니다. 할 수 없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부분들을 섬겨주셔야 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공평해 보이는 선택처럼 이렇게 예정과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보면서 이분이면 정말 좀 잘 섬겨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제 신입 교사분에게 제가 요번에 이렇게 좀 연로하신 분들, 또 열심을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을 좀 맡게 드렸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흔쾌히 이렇게 또 섬겨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 번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젊으신 분을 하시면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제가 좀 이렇게 할 텐데, 막상 본인에게 이렇게 요청 제가 전화드려가지고 부탁을 드리면 좀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역이고 누군가는 그 반을 맡아가지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잘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또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교사분께 감사드리고 그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충성되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잘 또한 점검하고 그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잘 그들에게 또한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열심으로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양육생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